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았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과 또 일들을 접하면서 우리 영혼이 쓰러질 때가 있죠. 저도 한국 기사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어쩌다가 한국 기사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지요. 기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영혼이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기사 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죠. 요즘 우리 교회는요, 휴가 시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휴가를 즐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많이 휴가 갔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제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가운데 너무 막 낙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찾아와서 제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들, 어쩌면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우리 마음을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에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이 절망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24인용 중대 텐트를 훈련 가면을 치게 됩니다. 24인용 텐트입니다. 굉장히 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작은 텐트가 아닙니다. 텐트의 무게만 하더라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천도 무겁고요. 혼자서는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4인용 중대 텐트를 칠 때는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텐트를 칠 때 중요한 것은요, 텐트를 어떻게 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서너 명의 사람만 있어도 그 텐트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텐트를 어떻게 치는지 그 순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 있어 봐야 그 텐트를 칠 수 없습니다. 그 텐트는 무겁고 또 설치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24인용 텐트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어찌 우리가 방법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려고 한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 인생을 진정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너진 우리의 삶이, 산산이 깨어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가,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회복하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절망하고 쓰러진 한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낭망하고 더 이상 살 목표를 잃어버린 한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베드로 하면 강인한 믿음의 사람, 주님을 위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는요, 그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도대체 베드로는 왜 절망 가운데 그의 인생이 쓰러져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갔었는지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의 가족들마저도 남겨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인생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당시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그 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으면요, 우리는 아마 감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진실로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존경하고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지극정성으로 했었는지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요,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주님을 쫓고 사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리스도다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을 주어 자기 백성을 살리겠다고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 베드로에게는요, 그것만큼 그의 인생의 진리와 해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베드로는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두려운 것이 없었겠죠. 그가 못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염려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해답이고 그 인생의 길이요 또 진리가 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이 그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은 절망감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크게 절망하고 가장 크게 낙심하며 또 쓰러졌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죽음의 애통함 가운데 그가 절망하는 것 말고도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붙잡혀 가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무너지던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인생이 부러지고 꺾였던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종이, 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저주했다라는 겁니다.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의 고백과 저주가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요, 바다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의리 하나만은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도 그는 자기가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그것을 막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그날 밤 그는 두려워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고자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통곡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통곡하였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 클라이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클라이오는 그냥 단순하게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어버려서 소리를 치며 울고 있는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해서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그냥 통곡한 것도 아니고 심히 통곡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히라는 말 또한 원문으로 살펴보면 비통하게 마치 칼에 찔린 것 같이 그 마음이 괴로워하며 통곡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완전히 산산이 깨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던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는 디베랴 호숫가에 있었죠. 이 디베랴 호숫가는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왜 이 디베랴 바닷가에 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할 것이 없자 본업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가에서 천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지금 무엇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너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 디베랴 호숫가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요, 이 디베랴 호숫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하는 장소가 바로 이 디베랴 호숫가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시겠다 하는 그곳으로 약속을 믿고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그 산산이 깨어진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시는 곳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만나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도대체 어떻게 회복시키셨냐라는 겁니다. 이 산산이 깨어져 버린 베드로를 다시 한번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의 삶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가셔서 하늘의 영광의 빛을 발하여 그의 삶을 치유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치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날고 기적과 기사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있으시죠. 만약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그렇다면 말씀으로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킬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일어나, 할 수 있어, 힘내,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하였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1절의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한번 또 상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쩌면 그날 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때 그의 잘못을 조금 지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날 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그를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는 1절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실수와 그의 연약함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번이나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가서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으신 이 질문 가운데 산산이 깨어져 버린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금 붙고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것이 그 질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그만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뼈를 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만약에 피부에 난 피만 닦고 반창고를 붙여주면은 여러분, 그것이 치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축구를 하다가 뼈에 심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가르고 상처 입은 그 뼈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붙이고 다시 근육 조직을 이어서 피부가 이어지고 또 뼈가 붙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온전한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요,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위로의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요, 마치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 겉에 난 피부에 피만 닦아주는 것입니다. 반창고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지금 뼈를 다쳤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그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그 깨어진, 그 산산이 흩어진 그 뼈 조각을 다시 한번 붙이고 근육 조각을 이어야 그 삶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무너져버린 그 깨어진 영혼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고 붙이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영혼의 조각을 다시금 모으고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 무너진 삶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 가운데 다시금 그의 영혼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산산이 깨어졌던 그 마음의 중심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살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그의 뼈마디가 붙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다시 한번 고백되고 회복되었을 때 베드로는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이유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내 삶이 무너진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내 삶의 재정적인 결핍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제 삶이 무너진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 무너진 것은요, 제 삶의 질병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삶이 이와 같이 무너진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깨어진 영혼이 다시 한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돈이나 관계 회복 혹은 질병의 완치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제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제 마음에는요,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고는 있는데 살아있는 인생은 아니었죠. 오늘 베드로의 생각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가 살아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제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삶이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영혼이 산산이 깨어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누리는 나의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저의 영혼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저를 회복시키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깨어져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조각들을 모아 더욱더 단단하게 하며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빈 마음을 채우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다시 한번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일어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으라.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그 절망의 자리, 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하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축구 선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선수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고 다시 걷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온전한 치료라고 하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가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걷는 데서 넘어서서 다시금 건강하게 축구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치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회복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통을 느끼지 않고 내 육체와 영혼이 다시금 일어났다라는 것,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고 계십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요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그에게 묻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것이 떠올리게 할 만큼 다시 한번 세 번이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 다 대답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 번 다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 비전이요 소중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진짜로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필요한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명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 제자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며 또 우리의 삶이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육체가 건강하고 배부르다고 해서 만족하며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로 살펴보면 은퇴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리타이어먼트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평안한 시절을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휴식이고 또 즐거움이고 평안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은퇴하고 나면은 그것이 심리적인 위기로 다가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한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왔던 인생입니다.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30년, 40년 내 평생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니 또 내가 이루었던 사회적인 지위와 또 관계들도 잃어버리게 되니 어찌 그 마음이 소외감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은퇴 증후군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은퇴 증후군은 사실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은퇴 증후군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삶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는 위기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밥으로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맡겨준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달려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간증을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고 마음의 애통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제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요, 회복됐던 저의 삶은요, 이전의 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추구하고 원하던 그 삶의 목표들은 더 이상 제 삶을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얻기를 간절히 원하던 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났던 저의 삶에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도 더 이상 내 삶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만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겠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요, 다시금 제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내 삶에 새로운 목표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주시는 그 원동력, 그 힘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제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었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내 삶의 목표가 되자 저는 다시금 회복된 저의 삶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다시금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유치부 사역을 했었다고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유치부 사역을 할 때요, 담임 목사님이 제게 유치부 사역을 맡겼을 때 제 솔직한 마음은 실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중등부나 초등부, 고등부는 맞지 않았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역을 하는데 유치부 사역이라뇨. 제 마음에 조금 낙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러한 낙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다시금 깨닫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의 삶에 하나님이 제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죠. 제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저는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사명이 제 안에 다시 한번 선명해지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며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유치부실 앞에 글자를 크게 뽑아가지고 붙여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마 당시 학부모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은 도대체 저거를 왜 붙여놓은 거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삶의 목적을 주심으로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삶을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세상 권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요 올라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려올 때는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장 자리, 회장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있지만
결국 은퇴하고 나면 아무도 자기에게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는 한 가지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주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사소한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다시 한번 세우라 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여러분 삶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해질 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주를 위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던 것일까요? 도대체 바울의 무엇이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일까요? 바울의 무엇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일까요? 그 가운데는 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쫓아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베드로와 같이 아무리 절망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붙잡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의 삶,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하시는 성도의 삶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비전으로 삼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가슴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영혼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만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